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글들이 내용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귀경, 귀성, 먼 길 그 정체되는 도로를 오고 가느라고 그리고 또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가사노동에 시달리면서 신체적인 피로가 쌓이고 또 가족들 간의 마찰 또는 차별, 대우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 피로감이 함께 쌓여서 만들어진 어떤 정신적인 질병의 형태, 바로 이렇게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 조사에 의하면 82%가 이렇게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증상을 보면 소화불량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 관절통, 두통과 같은 어떤 신체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무력감, 무기력감이나 컨디션 저하나 또는 우울감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전적으로 주부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남편들도 많이 겪는다고 하네요. 또 미취업자들이나 또 미혼자들 그리고 특히 어머니들, 시어머니가 그렇게 또 많이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그래요.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를 하는 거죠. 이 명절 증후군에 대한 풍자한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명절날 며느리의 넋두리라고 하는 건데요.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냐.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니.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잘 좀 해라 내 남편아. 네, 여기서 끝나면 또 섭섭하죠. 며느리 넋두리에 대한 못난 남편의 답사가 있다고 합니다. 답사. 나도 못 본 우리 조상 음식한다 수고했어. 쉬라 하는 어머니를 밀쳐내는 당신 보고 장인 장모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했어. 장인 장모 보고플까 차례 후에 가자 했어. 설거지만 끝내겠다 고맙기가 그지없어. 처가 가선 쉬랬더니 장모 걱정 가득이요. 올라올 땐 바리바리 살림꾼이 따로 없어. 쳐누워서 TV 본다 까고 싶다 하지 마소. 아내님이 힘드신데 이내 맘은 편하겠어. 처가에선 TV 말곤 정말 할 게 없어. 고생 많은 나의 여보 사랑하오 사랑하오. 답사였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 명절이라고 하지요. 그만큼 이 명절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명절을 또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명절 주구군을 없애버리고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법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명절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그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부사절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을 듣고 한 뜻이 되어 협력하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자꾸 분열을 시키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이 사회에서 노사를 분열시키고 보수와 진보를 분열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분열시키고 민족과 민족을 분열시키고, 저 여러분 끊임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남과 북을 분열시키는 이 모든 분열의 역사 속에 여러분 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지혜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며, 여러분이 복음은 모든 사회와 집단과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요즘 동호회가 참 많죠. 정말 다양한 동호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호회 회원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지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사업하는 분, 직장, 아니면 실업자. 여러분 커플도 있고 싱글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호회를 가지고 동호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산 동호회 같은 경우를 보면 그들에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좋아한다.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양함을 다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강력한 힘,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공통 분모,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이 되어 함께 협력하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공통 분모,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신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다르나 그 다름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복음 예수 복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 되게 하고 한 뜻 되게 하고 우리를 협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는 공통분모를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양원교회 공통분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된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복음의 메인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리고 예수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원리를 이번 설 명절에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가정을 갈기 갈라놓아가지고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가정이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 부부의 가정을 세우신 것이 인류 최초에 만든 제도였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교회론을 보면 교회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느냐? 가족을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같은 가정이요 가정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만큼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가정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통분모가 있으니까요. 우리 가정은 소중한 거야 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가 생기자마자 우리는 여러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협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음식을 만들 때도 한 마음 한 뜻 되어 협력하세요. 도망 다니지 마시고, 음식하기 싫어가지고 천천히 가가지고 전화가 오면 차가 막혀서 늦어요. 음식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들어가서 얌체같이 먹지만 말고, 여러분 같이 함께 만들고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명절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식 잘 못 만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이 음식에 전혀 솜씨가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유머를 5개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서 심부름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곁에서 도와주면서 하나씩 여러분 유머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거 참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함께 하세요. 협력하세요. 한 마음 한 뜻 되어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명절이에요. 여러분, 가족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자꾸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가족들의 대화의 주제에 맞춰서 함께 장단을 맞춰주고 흥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말을 아낌없이 여러분들 안아줄 수 있기를 원하고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언어 디자이너들이 되어서 정말 천국의 언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십시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함께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명절,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 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온 가족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 되어 서로 협력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는 못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28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대적자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본절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이교도들과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만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두려우신 분, 모든 두려움의 두려움이 되시는 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 그러면 안 좋은 감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순기능을 보면 두려움의 순기능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지뢰밭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 지뢰를 밟고 폭발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참 기적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한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위험한 곳을 안 갔어요. 두려워서 조심조심 했어요. 그래서 밟을 수 있는 지뢰들도 많이 피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적절한 두려움을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위험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보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이 경보장치를 통해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를 들으면 뭐 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되는데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불감증에 빠져서 주님의 경고의 이 경보장치가 울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했지만 그들은 심판의 이 경보장치를 듣질 않았습니다. 빨리 듣고 야 큰일 났구나 하고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빨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대처해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경보장치가 울리자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경보장치를 울리며 자, 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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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경보를 울려줍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처할 때 우리는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순기능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좀 더 경건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역기능이 있어요.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은 필요 이상으로 울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경보장치를 울리질 않아요.
그런데도 막 두려움이 경보장치가 울리면서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도 없어요. 분명한 까닭도 없어요. 근데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뇌의 인지작용, 이 기능이 계속해서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작동을.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요 모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두려움. 한번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무엇합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도전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남기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떨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다가 우리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만 받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꼼짝 못할 때 사탄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사탄 마귀의 좋은 무기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얼마나 사탄 마귀의 좋은 무기인지 몰라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과장되고 그리고 헛된 왜곡된 정보들을 막 쏟아 흘려버립니다. 그 왜곡된 잘못된 그런 과장된 여러분 그 정보들을 듣고는 우리는 막 두려워 떨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상쪽에 도로 옆편에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지켜서고 있어서 꼼짝을 못하고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길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그 사자들은 쇠고랑으로 발이 꽁꽁 묶여 있으니 당신을 절대로 해할 수 없으니 앞을 보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들려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 쇠고랑이 차여진 호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만 사탄 마귀도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싹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참 두려운 일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저에게도 이 두려움들이 몰려오죠. 그리고 저를 막 압박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불안, 이 초조함, 이 긴장감,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며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곤 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은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이 역기능과 순기능의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이 두려움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명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딱 술판이 만들어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쁨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거든요. 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무엇도 받기 위함이라 고난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생명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졸부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졸부증후군. 예전에는 졸부 그러면 막 논도 땅도 밭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도시개발이 되어지고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보상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거두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졸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그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뭔가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막 팔로워가 50만이 되더니 70만이 되더니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올라앉아요. 신분이 바뀌고요, 부자가 되고요, 광고 수입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부자 되지요, 신분 상승하지요, 엄청 좋을 것 같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졸부증후군이란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냐 하면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상태에서 부와 신분의 상승을 이루면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라. 또 여러분, 일은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자꾸 비판하는 것 같고 자꾸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민감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된 걸 후회하고 회의감까지 느끼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는데 이것을 졸부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병이 생기는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재물을 얻은 거예요. 자기가 얻은 부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부심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부가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병이 생겨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부탁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졸부증후군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졸부증후군,
여러분, 이 왜 복음의 졸부증후군이 생겨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기고 사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왜냐하면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고 만 거예요. 싸구려 은혜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자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부정을 통한 강한 긍정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복음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감사하게 만들고, 어떤 고난도 기뻐하게 만들고, 어떤 고난도 감사하게 만들고, 어떤 고난도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고난 정말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만큼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복음을 위한,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번 명절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을 좀 받으세요. 따라합시다. 이번 명절은 고난을 자처하자. 이번 명절은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가서 나누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정신 뭐죠?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고난을 당해서 너는 치유와 회복을 누려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여러분 가서 베풀자고요. 자,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번에 명절은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명절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하자? 고난은 내 거다. 힘든 일은 내 거다. 어려운 일은 내 거다. 가족들에게 가서 외치십시오. 여러분 다 쉬세요. 내가 다 할게요. 저만 하지 말고 같이 따라 합시다. 가족 여러분 다 쉬세요. 힘든 일은 내가 다 할게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 복음에 합당한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다음 주일날은 그 승리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복된 우리 양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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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